요즘에는 그 4년 동안 계속 기복불교회를 해야 된다고 떠들었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몇몇 스님들이 태클 걸기는 하는데 그 목소리가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그냥 그 잡아먹으려고 대들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잡아먹힐 정도가 아닌가 봐요. 조금 커져가지고. 그래서 대들어봤자 그 별 저희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 아직 우리 시연이 법부가 어느 분이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요 법부님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래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코너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가 뭐냐면 세상에 걱정도 별로 없고 남에게 아픔을 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기부도 꾸준히 하였고 병원 기부자 명단 제일 위에 제 이름으로 올려보고 싶었거든요. 지나가다 힘든 분을 보면 꼭 1,000원이라도 드렸고 마음으로라도 잘 되길 바랬습니다. 운전하다 장의 차량들을 보면 꼭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마음으로도 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몸이 아파왔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도 모르고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았기에 스스로의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몇 년 동안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많은 것들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 아프게도 하였고 지출도 함부로 하게 되었고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항상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하지만 가족이 있기에 그런 생각은 나 혼자였을 때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변화를 감당해야 하였기에 저희 장모님은 교회 권사님이시고 독실하신 신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가끔씩 교회도 다니고 하였습니다. 기도도 했고 부탁도 했습니다. 장모님 평생의 소원이 제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어머님이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라는 글씨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도 다시 잘 되고 삶이 다시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머니께 그 귤길을 원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걸 다 써주시냐고. 하지만 어머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다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어머님은 부처님을 믿으시거든요. 그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여서 안심정사 서울도량에 전화를 했었고 처음엔 금요법회에 예약을 해야 오는 줄 알고 예약해야 합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예약 안 오셔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법회를 부모님과 제 아이와 함께 참석을 하였고 스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서 제게 악수를 청해 주셨습니다. 그 느낌은 정말로 어둠에서 빛을 만난 것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부터 운전 중에서 항상 주신 CD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고 일주일 후 2번째 금요일 법회가 끝나고 지장경을 어머님과 제가 구입해서 그 주 일요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10일째 새벽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알람에 일어나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독송을 하였고 꼭 새벽 3시 반부터 독송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가정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성격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지금까지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지 했지만 스님의 말씀을 듣고 노력하는 저희 첫 번째는
제 자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압으로 제 자신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집사람도 가정적이 되었다라고 좋아라 합니다. 물론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제겐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그 희망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물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스님 말씀대로 무식하게 기도하고 남들에게 전하며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좀 더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다시 예전처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날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10번의 독송을 하는 사이에 작은 교통사고도 있었고 1년에 몇 번 꾸지 않은 꿈도 꾸었습니다. 우체국 택배 아저씨와의 골목길 교통사고 각자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나서 차에 내려서 택배 아저씨를 보는 순간 부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각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는 트럭이고 저는 그래도 작지만 외제차인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더 큰 사고를 이렇게 작은 사고로 막아주셨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분도 얼른 배달을 하셔야 하신다고 하시고요. 꿈에서도 제 스스로 생각으로 좋은 꿈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아니었다라면 꿈에서도 죽을 수 있는 꿈을 꾸었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꿈이기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제 수첩에 구체적인 저의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배가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전의 저였다라면 체했나 아니면 위 내시경을 해볼까 생각을 했을 텐데 지난 일요일 체한 것처럼 배가 아파오더니 아직까지도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효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아픈 것이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약은 먹으라고 하셔서 소화제하고 활명수 2개 먹기는 했습니다. 어젠 새벽에 아이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명양구고 대원본전 지장왕 보살바사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쓰다듬으니 아이가 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피곤하고 잘 때 되니까 자겠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부처님이 저의 부탁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에 아이를 재우고 저도 자려고 했지만 잠들면 새벽 기도에 일어나지 못할까봐 안 자고 기다리다 씻고 지장경 독송하고 바로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누워 잠깐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 독송 중 졸음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이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강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조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다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삶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가장 행복한 전환점은 스님을 만나서 부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제 스스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법회에는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 전부 가기로 했답니다. 가정이 화목해짐이 더없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사업도 다시 번창할 것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스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는 삶들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시연이 법부님 오면 일어서시라고 다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든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일요일마다 재롱을 많이 부리는 진주 아빠가 또 글을 써서 올렸네요. 정직원 발령으로 소원 성취. 지난 12월 초부터 모 기업체에 3개월간 정리가 되지 않은 프로젝트 마무리하러 모 IT 업체 소속의 프리랜서 용병으로 파견 가서 2달간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여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IT 업체 대표님이 지난달부터 제게 정직원으로 제안하여 좋은 조건으로 2월 초부터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50여 명인 업체에 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태백산 산재단 산행기도와 이번 달 처음으로 제수불공 신청하고 기도해서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그런가 봅니다. 지금 라디오에서 법안스님의 행복의 길을 듣고 있습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정말 잘 때. 나무 대원본전 지장왕보살 바살. 박수 쳐주세요. 이건 진주 아빠가 쓴 글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두어서 글을 올리니까 다 읽어드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는 더 읽고, 그 가피의 기다림 그랬네요. 부산의 현명화법인데, 지난 2014년 2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눈에 실 같은 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안압이 너무 높아 이대로 두면 실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의사의 지시대로 2개월 간격으로 추후 관찰해보자는 답만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2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했지만 안압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병원을 찾아 검사를 다시 받아보았습니다. 역시 검사상으로는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여기서도 2개월 간격으로 관찰해보자는 답만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2개월 간격으로 병원을 다녔건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녹내장 판정을 받고 녹내장 치료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다음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으로 가보았습니다. 2015년 1월 2일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을 가보았습니다. 눈 CT랑 모든 검사를 마치고 26일 마지막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듣기로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평소에 열심히 하지도 않던 기도를 부처님께 매달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요 분이 글이 올렸던 게 여러 번 올라와 있어요. 따님 결혼한 거,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남편분 술 끊는 거, 30몇 년 동안을 하루에 기본이 소주 3병? 하고 해가지고, 또 하여튼 밤새도록 잔소리 하시는 날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을 하시고, 잔소리 않는 날은 출근 안 하고, 허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직장 다니는 좋은 사위 있게 달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딸이 또 임신해가지고 늦게 결혼하는데, 순풍 잘 났다고 그렇게 표현했고, 26일 아침 병원에 가기 전 새벽에 꿈을 잠깐 꾸었는데, 의사랑 간호사랑 내 팔을 잡으면서 주사를 놓더니 계란 2개를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한 개는 조금 크고 한 개는 조금 작았습니다. 제 왼쪽 눈 안압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계란이 깨지더니 노란 자는 괜찮고 흰 자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보니 이 꿈은 분명 부처님께서 현명하여 주신 꿈이었습니다. 왠지 결과가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 말씀이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안압도 뚝 떨어져 그냥 치료할 것도 없으니 다음에 불편하면 한번 오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나의 부처님은 저희 기도를 이번에도 들어주셨습니다. 법우님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만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시지 말고 부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부처님 저 예쁘게 보시고 저희 발언을 들어주십시오 하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네요. 박수 치세요. 이렇게 계속 요즘에는 하루에도 여러 건씩 다투어서 글들을 올리니까 또 하나 오늘 올라온 글인데 제 아이의 운명도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불평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고 행복하다고만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성격이 워낙 긍정적인 데다가 불평하며 지낼 시간도 없이 아들 셋에 직장 생활에 바쁘게 지내왔거든요. 둘째 아이가 올해 6살이 되는데도 아직도 말이 트이지 않아서 특수교육도 받고 있고 치료도 받고 있는데 말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눈치는 빠르고 여신 놈이 답답해하는 것을 보니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남편이랑 사이도 나쁜 편이 아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엄마이고 큰애도 말이 듣기는 했지만 지금은 곧잘 하고 있고 막둥이도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둘째 아이만 저렇게 영영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안심정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냥 뭐 한번 가보지 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아들이 그렇게 말도 못하고 영원히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에 잠도 못 자고 학교 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나 불안하던지요.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은 모두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을 뵙고 스님 말씀대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기도가 빠르다고 하여 뵙고 바로 다음 날부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저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갈하게 하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제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있지 않고 아들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졸음도 많이 쏟아지고 멍해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싶더니 한 3일쯤 되던 날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에서 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꿈이었는데 꿈에서도 어디서 지진이나 홍수가 났나? 저 쥐들이 왜 저렇게 도망을 가지 싶었거든요. 또 쥐가 처음에는 쥐만 하다가 점점 고양이만 하다가 점점 강아지만큼 커다란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이게 내가 기도를 해서 꾸는 꿈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3주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그때 아마 기도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둘째 아이 말할 수 없이 미세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그러시고 저희가 집에서 느끼기에도 그렇고 또 센터에서도 승범이가 이젠 말할 준비가 제법 된 것 같다고 하네요.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른 것도 보고 타인도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고 하여 한껏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100일이 되려면 멀었지만 중간중간 고만고만한 아들놈들 때문에 절에 오래 있지는 못하지만 찾아뵈어 공양미도 올리고 기도드리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100일 기도를 마쳤을 때 우리 아들이 제 눈을 바라보며 엄마라고 해준다면 정말 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바란다면 일반 유치원으로 옮기고 거기서 더 바란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해주신 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소원 들어주시는 우리 부처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되라는 말처럼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고 또 한 법우님은 설거지와 선지식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올렸는데요. 참 재미있어서 하나 더 읽어드리고 그 다음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잘 쓰는지. 평등한 삶 그랬네. 제목이 선지식과 설거지인데 꿈 깨기 전까지 집안에서 제 모습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음성 리모컨 수준이었죠. 시키는 대로 다 탁탁 되니까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지. 집에서라도 기 좀 펴고 있어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받으려는 대우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도 힘든 수고를 했겠구나. 나의 길을 펴려고 누군가는 기죽고 살았겠구나.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외치던 그 소리가 왜 안 들렸을까요?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이것 좀 도와줘. 이제는 그 마음 헤아릴 수 있도록 이 마음이 그 마음이 되었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받았던 그 마음이 되어 기쁘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설거지는 내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설거지는 참 공부입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잘 닦이는 게 있고 뜨거운 물에 불려서 닦아야 닦이는 게 있고 기름기 있는 것은 나중에 닦고 기름기 없는 것부터 꼼꼼히 닦아야 뽀드득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센 불에 가열된 압력밥솥 누른 바닥은 불리지 않고는 쉽게 닦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쇠수세미로 닦으면 바닥에 스크래치가 나서 오래 쓰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음에 더 깊게 눌러붙게 되므로 시간이 걸려도 물에 담가 불렸다가 닦는 것이 최고지요. 이렇듯 뽀드득 소리를 듣기란 쉬운 게 아님을 배웠습니다. 근성도 인내도 성실함도 지식도 지혜도 있어야 얻을 수 있구나. 그 무엇보다 욕심을 비우는 것과 청정한 마음이 먼저임을 봅니다. 밥을 지으려 불을 올렸으니 뜸이 들고 밥이 될 때까지 불로 정성을 다하고 타지 않도록 세기 조절 잘 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찰진 밥을 얻음을 느껴요. 우리의 마음 공부, 기도와 수행하는 것과 어쩌면 그리도 닮아 있던지 설거지가 저의 스승이고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모시고 그분께 그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뺏기지 않고 내 공부로 하려 하니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가, 그지? 그것 또한 뺏기지 않고 내 공부로 하려 하니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힘든 건 알기에 같이 하려는 그분이 깨달으신 부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와이프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박수 쳐주세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여기 댓글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댓글이 뭐냐면요. 우리 최 선생님 쓰신 것도 뽀드득 소리를 듣기란 쉬운 게 아님을 법원님의 글을 읽고서 저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진실불어라고 하는 법원님이거든. 진실불어님 우리 형님입니다. 그 친형님인 거예요. 글을 읽다 보니 우리 형님이 부처님이시네요. 저도 틈틈이 설거지합니다. 나무 대원보존 지장왕보살 바사. 그지? 거기다가 이제 막내 고맙네 웃으며 살아보세 늘 기도 드린다네. 해갖고 요 이제 그 동생분도 지장경을 읽게 되고 아버님은 70살까지 드시던 그 국차를 끊으셨대요. 술을 끊으셨대요. 끊고 동생도 담배 끊고 술 끊고 해가면서 한 분이 요 분이 처음에 글 올렸던 것이 처음에 지난 9월 달에 그 라디오 방송의 행복의 길을 듣다가 그 한 달 동안 계속 듣고서 나 이 종교 믿어야 되겠다고 하고서 이제 지장경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 만화님과 따님에게 선전포고를 하셨대. 그렇게 두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잘 따르는 딸까지 아빠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일체 얘기하지 말고 아빠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정식으로 항해를 해라. 그전에는 그 태클 걸지 말하고서 이제 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관세음보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밥을 또 반찬거리 다 사다가 밥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수행도 하고 하더구만요. 그게 참, 한국 불교에 희망들이 곳곳에서 그냥 툭툭 터져 나오는 소리가 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 가정극락이 당연히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인생불교 인간정토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가정극락, 사회극락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참 고마운 불자들이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가 올라와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꼭들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제 실컷 웁니다. 그래갖고 웁시다. 오늘은 실컷 웁시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노래를 글들을 올리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하고 이제 효라는 것에 쭉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본인이 살았던 방법이 잘못됐더라. 그래서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이거를 이제 하여튼 마음을 한 번에 탁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재밌게 어찌나 글을 잘 쓰는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자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인마일까요? 해가지고 지장기도가 끝난 지는 일주일 정도 왠지 안심정사에 회양하고 싶어서 이틀 전쯤 논산 본찰에 회양비를 보내고 부처님 뜻에 맡기고 잊고 있었던 그 다음날 저희 직장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계신데 평소엔 그분 혼자 기도하고 해서 별 신경 안 썼는데요. 평소 그분이랑 밥 한 번 안 먹었었지만 어젠 몇 가지 상황으로 밖에 나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분 아는 동생도 함께 말이죠. 근데 그 아는 동생이란 분이 과거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기도 아무리 하고 보살님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기독교로 가면서 기도 응답이 있다고 저보고도 멋진 삶을 살고 싶으면 교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미끼를 던졌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분이 다지막히 안 넘어오네 라고 혼자 말하셨는데 아무튼 당신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부처님께 제대로 구하지도 않아놓고 응답 없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불교라고 밝히자 오히려 개종한 불교신도 출신 기독교인 얘기를 하며 부정하려고 해서 기분이 그랬는데 집에 와서 자다가 순간 깨었거든요. 그러고 전에 법안스님 법문에서 들었던 지장기도엔 인마가 따른다는 구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순간 이게 바로 인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는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요. 우리 법우님이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축하드려요. 테스트 통과하셨네요. 이렇게 신심이 굳어지는 거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이제 돈산에 성불화법 올렸어요. 역시 테스트였군요. 그분에게서 마음으로였지만 화낸 거 미안해지네요. 티를 안 내서 다행. 그래갖고 이제 그 글 쓴 분이 다시 그렇게 썼어요. 요 답글을 써준 분은 축하드려요. 답글 써준 분이 똑같은 상황이 왔었어요. 그 기독교 다니는 분이 전볼로 가자고, 그거 좀 같이 가자고 해달라고, 그런데 됐다고, 너 혼자 갔다 오라고, 난 안 간다고, 그렇게 딱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요게 두 분이 테스트라는 거를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인마가 제일 더 통과하기가 쉽기는 쉬운데, 그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다운 제대로 한 번도 지도받았고 해본 사실도 없으면서 응답이 있네 없네 하고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안 되는 사람이 비정상이지.
그 2012년도에는 제가 제일 그 가슴이 아팠던 상담이 있었는데, 그거는 올해 이제 39살 정사생 뱀띠가 되는 그 아줌마 이야기였는데, 서울의 명문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또 그 대학원을 영문학과를 졸업한 아줌마였는데, 그 운명을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이유가 운명에서 오는 것이 뭔지 알고 쫓아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분 사주에 보면 남편이 굉장히 좋은 남편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의료원에서 의사를 하는데 재산이 수백억 대가 되는데 이미 유산을 다 부모님 살아 계신 상태에서 받았대요. 한 500억 대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년쯤 살다가 그 남편이 의심스러워가지고 태어난 애를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고 쫓겨난 거지. 근데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술 한 잔 먹고 다른 남자가 잠자리 한 번 하는데 거기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그 운명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철커덩 잘렸는데 이 아줌마가 얼마나 이쁘게 잘생긴 매력적으로 생겼는데 밖에만 나가면 남자들이 보고 정신을 돋는데 보고서 정신을 그냥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다고 나와요. 신문은 안 봤어요. 제가 신문은 안 본 게 아니라 못 봤어요. 교도소가 있어서. 그런데 결혼하자고 줄 서는 남자들이 워낙 많은데 이제 두 번째 재혼을 했겠죠. 근데 그 두 번째 그 남편은 그 여자분 사주에 그 여자 손에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재수 있는 녀석이에요. 복 있는 녀석이니까 안 죽으려니까 잘려 나간 거, 그지? 애 낳고. 근데 두 번째 결혼도 잘했더라고.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소령하고 했는데 35살 때, 지금부터 4년 전에 현충일 날 둘이 그 술을 한 잔씩 막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칼로 수백 번 찔려갖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손에 칼이 들어있고 그걸로 자기가 다른 사람 들어온 흔적이 없으니까. 그게 사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미리 알았다면, 아니면 이왕에 불교를 믿었다면, 기도를 하고 그런 살을 풀었다면, 이런 생각 뭐 그건 전부 다 버스 지나가는데 손흔 들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기는 하도. 근데 그 친정집도 재산이 100억대 부자고,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데 영문학과 다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사주팔자에서 고려되는 거예요. 그지? 진짜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들. 그러죠. 그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제일 답답했던 상담이 있었고 신기했던 상담이 하나씩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 고급 인력의 박사인데 부인이 요즘 말하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가지고 직장을 다닌다는데 애들이 셋이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40대 중반인데 직장에서 퇴근하고 거리를 방황하다가 8시 반이면 딱 들어와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대. 근데 조용조용 안 하고 이제 막 하여간 아랫집 윗집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무슨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후룩 짭짭 해서 막 별쇼를 다 한다는 거 미쳐가지고 밤 12시 되면은 그때부터 또 그때까지 논스톱으로 한 4시간 이상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철야를 또 그냥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동네가 다 떠서 그러대는데 어느 날부터 딸내미가 또 거의 따라가서 하는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한 수 더 뜬다는 거야. 완전히 된 거지. 더 뜬다는 거야. 그런데 아들, 딸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전부 다 사주에 마나님하고 애들 셋이 전부 다 그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혼자 뭐 어떻게 막을 볼 길이 없는 거 그지?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가나 지장경을 읽어봐라. 네 정성이 강하면 틀림없이 들을 것이다. 근데 정신질환이 아주 심하게 오는 현상이더만 그게. 그렇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었고 진짜 답답한 노래 그런 게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아주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가슴이 몇 터지고 이게 막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안 가도 정말 길이 없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제일 희한했던 거는 쌍둥이 엄마가 오셨어요. 근데 둘 이제 운명을 봐주는데 얘는 대학을 갔고 얘는 못 갔고 아닌데요? 그러는 거야. 거꾸로인데요? 그러는 거야. 얘는 적성이 디자인이고 얘는 다른 거고 아닌데요? 거꾸로인데요? 그럼 거꾸로는 뭐가 거꾸로일까? 네, 바뀐 거예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근데 원래 세 쌍둥이인데 지금 현재 첫째라고 하는 친구는 둘째고 그 다음에 셋째라고 했던 친구는 첫째고 둘째라고 했던 친구는 셋째인데 죽었다라고요. 그래서 셋째는 8살 안에 죽는다. 죽은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누가 살았냐면 셋째라고 하는 첫째, 그 다음에 첫째라고 하는 둘째, 요게 이제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성격, 그 다음에 학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 거, 이거 전부 다 맞춰보니까 뭐예요? 바뀐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둘째가 첫째고 첫째가 둘째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감각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올해 이제 21살 돼 가는데 얘가 아무리 봐도 하는 짓이 둘째가 첫째인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어떤 감각으로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런데 의사가 적어준 것 때문에 그게 그냥 바뀐 채로 사는 거예요. 그지? 근데 대학 갔으면 안 갔으면 가고 못 가고 하는 게 확연히 그런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첫째 둘째 찾아줬다니까요. 그게 사주팔자예요. 이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운명 정해져 있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 희한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가 막혀. 그렇게 내 사주 하나 가지면 내 부모들, 형제들, 처자, 번족 다 나오는데 한치도 틀림이 없어. 한치도. 조금 더 밥 먹고 할 일 없어 갖고 조금 더 연구하면 성씨는 뭐고 생일은 며칠일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잖아요. 그렇게 뭐예요? 우리가 정해진 운명을 산다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같을 수가 없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오나. 내가 보면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도대체 어디까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냐. 그런데 완벽하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뭘 통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감나게 정해져 있다든가 바꿀 수 있다든가 하는 게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저는 4만 명, 4년 동안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운명을 들여다봐가면서 이렇게 무섭게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까 그 말을 못하는 애기 구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쥐. 나쁜 기운이잖아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그 나쁜 기운들 나오는 거. 이런 게 이제 기도해가면서 다 느껴지니까 어때요? 이게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무섭고, 많은 분들 보면서 그 애기 사주 넣고서 엄마가 바람나서 나갔겠다. 그렇지? 애기 낳자마자. 그렇지? 그렇다는 거야. 아들 사주에 엄마 바람나서 나간까지 다 나오니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지? 거짓말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시를 아무리 옛날 같으면 이제 할 일 없으면 시 하루 종일 어느 시인가 다 체크하고 할 텐데 지금은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중요한 것만 탁탁탁탁 집어주고서 어떻게 기도해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운명이 없대든가 뭐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대든가 하는데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잖아요. 안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꿀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잖아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주고 정말 이거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바꿨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바꿀 수 있다라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진단도 못하면서 병 고친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진단 못하고 어떻게 병이 고쳐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무서운 부분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예요? 정업이잖아요. 정해진 업. 그게 뭐예요? 전생에 우리가 살았던 생각과 몸과 입과 뜻으로 했던 생각들이 현실로 환경으로 나와서 그렇게 전부 굳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어라 복업을 지어라 하는 이런 이유들은 전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인데 물론 희석이 되든 그래서 받는 부분은 1:1 대응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1:1 대응은 안 하지만 인과 과 사이에는 연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서 조금 짓고 많이 받는 방법도 있고 많이 짓고 조금 받는 방법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받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인과 사이에는 인, 연, 과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업을 짓는 데 있다. 우리 불교가 위대한 것은 궁극적으로 선업을 지어서 근본적으로 내 운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불교를 믿을 때 보면은 손해 나는 기분들도 들 때가 있고 나만 병신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러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지으면 과보가 훨씬 내가 지은 것보다 좋아지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면 내가 지은 복력에 비해서 받는 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 3만부가 인쇄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뒤에 보면은 달력이 안 들어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일반인용이에요. 일반인용 말고 다른 게 또 있냐? 그러면 다른 용이 있어요. 군인용은 뒤에 달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달력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2년 동안은 틀림없이 가지고 다니겠다고 전부 사병들이 다 좋아하는. 그래서 자기 제된 날 표시해놓고 하루하루 국방부식에 돌아가는 재미로 살으라고 군인용은 뒤에다가 달력을 띄워놨어요. 2년치.
그래서 일단 3만 부 찍어갖고 10,000부는 일반용, 2만 부는 군인용인데 오늘자로 2만 부 거의 군인용은 싹 나갔어요. 10,000부는 육군훈련소, 10,000부는 1군 사령부, 3군 사령부로 이제 해가지고 오늘 수도 방위사령부로 배달이 됐고, 이제 바로 또 3만 부를 찍어야 이제 또 전국 방방곡곡에 뿌릴 수가 있어서 3만 부라고 해도 지금 턱없이 부족해서 1년에 일단은 100만 부 찍어서 돌리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는 이제 월 10,000부, 그래서 12만 부 정도는 찍어서 돌려야 되겠다 하는데, 이 책 한 권이 650원이에요. 650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희주 받을 거예요. 6,500원을 내면 10권을 우리 군인들한테 해주는데, 이제 다음 판부터는 자살 방지 주문을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자살 방지 주문이 있는데, 그거는 대만의 남해근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96세인가에 올해 지난해에 입적을 하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분 책을 하나 보면은 자살 방지에 주문이 나와요. 내용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중국 천동의 만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시 감옥에 있던 한 범인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 공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서유기, 손오공에 나오는 손오공의 재능이 대단해서 하늘에도 오르고 땅에도 내려오며 이리저리 마음대로 변화한다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날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연불한 거예요. 원래 손오공이 제천대성 옥황상제로부터 받은 직위가 제천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제천대성 손오공이여, 제발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저에게 조금의 재주를 전해주어 제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날마다 외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불하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 이게. 연불도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든 지장보살을 부르시든 약사대분의 아미타불을 부르시다 보면 이 똑같은 이치로 가피를 받는 거예요. 제천대성이시 손오공이시여, 제발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저에게 조금의 재주를 주어서 제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날마다 외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마침내 밤 꿈에 손오공이 와서 자기에게 원숭이 권법을 가르쳐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7, 8년 동안 하면서 7, 8년 동안 원숭이 권법을 익히자 거의 입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뻗쳐 철창살을 잡아당기자 곧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도망 나온 뒤에 그 권법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지나간 잘못을 참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복을 입은 한 소녀가 바쁘게 한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일어 원숭이 권법을 운용해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팔계의 제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 한 방에서 미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는데 그 안에는 젊은 여자가 목매달아 죽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소복을 한 소녀도 출연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머리를 녹은 올가미에 밀어넣자 그 소녀는 바닥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복을 입은 여자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죽어달라고.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 하면 모두 귀신이 장난을 한다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화살처럼 빠르게 나아가 그 목매다른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복 입은 여자가 도망가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다 와서 그에게 감사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 여자 귀신도 따라왔습니다.
잠잘 때의 여자 귀신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자 귀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일을 망쳐놓았다. 당신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오공의 제자다. 너의 이 수법은 나에게 소용이 없다. 여귀는 말했습니다. 안 된다. 당신은 죽어야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그는 끈을 가지고 매달았습니다. 목에 힘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달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 귀신은 무릎 꿇고 절을 하자 그는 한 가닥 무형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 귀신이 두 번째 절을 하자 그 무게의 힘은 커지면서 노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같은 귀신한테 절 받았다면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 귀신은 그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귀신이 몸을 찾을 수 없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기에 몹시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여자 귀신이 몹시 가련한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 둘이 합작을 하는 거야. 너는 귀신이라서 어느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보다 더 분명히 알지 않느냐. 나는 무술을 할 줄 안다. 우리 둘이 가서 사람을 구해서 공덕을 많이 지으면 너도 환생하기 쉽고 나도 속죄하기 쉽다. 이렇게 말하자 여자 귀신은 동의하고 더 이상 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오공의 제자인 도망범과 한 여자 귀신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5, 6년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 귀신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오공의 제자는 이를 보고 이상하게 느끼고 말했습니다. 어찌 된 거야? 또 왔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요 몇 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공덕을 지었기에 이제 염라대왕 측에서도 나에게 통지가 오기를 대신할 몸을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환생해도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거 태그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데라든가 교통사고 난 데라든가 거기는 반드시 내스링 하다 보면 태그매치가 들어오잖아요. 바뀌잖아요. 요거 하는 게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자 귀신은 또 그에게 말하기를 어디 가서 태어나고 남아로 태어날 것이며 100일 후에 그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됐군. 축하한다. 하지만 네가 가버리면 나에게 소식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두 사람은 서로 조심하라면서 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 귀신은 문을 나가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당신에게 주문 하나 알려준다는 게 깜빡 잊었군요. 당신은 또 나를 도와 내가 공덕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학대를 당하여 상심한 나머지 물에 빠져 죽거나 몸에 달고 싶거나 자살하고 싶다면 모두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단지 이 주문을 한 번만 외우도록 가르쳐주면 일이 없을 겁니다. 무슨 주문인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될까요? 그럼 따라서 하세요. 대천세계, 무가무에, 자거자래, 자유자재, 요생편생, 막작체대. 이제 여러분들은 금생에 자살할 일은 없어요. 이제 다시 한글로 따라 읽으세요. 대천세계에 걸림없이 스스로 오고 감이 자유자재하니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대신할 몸을 찾지 말라. 이제 여러분들은 금생에 자살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요 책에 뒤에다가 실어서 특히 이제 우리 군인 아저씨들 자살하지 말라고 요거 이제 실어주려고 그래. 이 주문은 아주 영험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범인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요건 남해근 선생께서 하신 말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얼른 이 주문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야, 대단히 영험하더군요. 외우자마자 아무 일 없게 됐습니다. 가끔 제가 봐서 이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 싶으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짚히는 바가 있지요. 왜냐하면 때로는 겉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리 자살하지 말라고 권해도 그는 한사코 죽음으로써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일이지요.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돌아가 한번 외워보라고 하면 자살하고 싶은 심리는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자 귀신 대신에 많은 공덕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 주문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한 번 한 공덕으로 금생에 자살할 일은 없어졌고, 이제 요것도 그 다음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에는 해서 대천세계에 걸림없이 스스로 오고 감이 자유자재하니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대신할 몸을 찾지 마라. 대신할 몸을 찾지 마라 하니까 그 추원의 공덕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치들을 우리가 조금씩만 알면 세상이 훨씬 좋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서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이 심란하면 여러분들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꾸 외워서 그런 기운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세상이 극락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지금부터 22쪽에 오늘은 요 시간이 짧으니까